일상에서 신실한 언약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복되게 주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오시면서 마음속으로 예배를 참 잘 드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또 봉사하는 일에 힘도 쓰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의 모습을 함께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당을 나서고 뭐 가정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그 모습을 우리를 함께 보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일상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이제 제사 예배가 다시 세워졌어요. 겉으로 보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제사의 형식이 부족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사의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의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13절 말씀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어찌 됨이니까? 그리고 14절에 왜 하나님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속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했고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이 결혼의 언약까지 가벼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의 이 형식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의 제물보다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끝까지 지켜내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예배의 형식과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공동체에서 신실하고 또 가정에서도 신실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실한 언약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한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 잘 섬기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진 공동체로서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사람 이 시대의 백성들을 보니까 서로 속이고 배신했다. 10절에 형제를 배신하고 11절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14절 15절에는 아내를 버리고 배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찝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또 이게 반복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나와 교우들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구나, 경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지요.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있다. 나는 형제를 속이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형제에게 상처 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지만 또 오해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매사의 언행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은 원수 사이였었는데 그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랑입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은혜의 자림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고 형제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신실한 우리 한광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고 찾고 계세요.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상처 주기보다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우리 한광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서로 다 사랑하고 서로 다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붙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이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세워주신 언약 공동체를 신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또 다른 죄를 지적을 해요. 그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떤 민족을 차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라합과 룻처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국적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될까요? 결혼해도 됩니다. 근데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면 그 신앙을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 여인이 섬겼던 신의 문화들이, 그 신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인데, 내 생활 영역권 안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신 것인데, 그 여자가 예쁘다고, 그 여자가 돈이 있다고, 그 신랑이 돈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지만 눈앞의 유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점점 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바로 솔로몬 왕이겠죠.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나라가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떠났습니다. 작은 타협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타협이 결국 그의 삶과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유혹을 받고 살아가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인생은 실전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은 뒤로 넘겨두고 월요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는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함이 편리하지 않아요. 거룩함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요.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단지 내 생활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에 내 생활은 불편할지라도 나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순종보다 타협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스스로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유혹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권세를 준다 해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마귀의 악한 권세들을 이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고 우리 또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타협보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 순종을 선택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너는 구별되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을 했었죠. 까딱 잘못했으면 제가 인생 첫 주례를 할 뻔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뜻깊은 이런 토요일이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언약을 깨트리는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 이 언약이 깨진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배를 합니다. 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3절과 14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 됨이니까? 우리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라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셔요.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약속을 변질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너 결혼하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저는 고무장갑을 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내 짝이다. 너와 언약한 아내라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단순한 어떤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언약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큰 죄로 보셨다는 거예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그 부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맺어진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미워하신다니까 표현이 좀 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책임지는 신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과 아벨을 받으시는 기준이 예물, 그 제단의 제물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사람과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삶과 가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가정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그게 가정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도 부족하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매일매일 깨트리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가정을 지킨다가 아니라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 눈에는 내 가정이 소망이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을 가정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짧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를 어떻게 지켜내고 만들어내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신실하고 공동체에 신실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도 없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켜나가는 나의 일상,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